우리 앉으시겠습니다. 민수기 강의 9번째 민수기 강해지만 강해 설교의 제목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의 비밀이 민수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져서 응답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세미양교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을 예배를 마치고 만약에 가르쳐 준 대로 했다면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이 베네딕션을 하고 목장 모임이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목원들에게 주는 authority, 영적 권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주신 축복의 메시지라서 이것을 구약의 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마지막 순서로 베네딕션이 있죠. 축도가 있죠. 그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형제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축도하는 게 이제 신약의 축도라면 또 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축도 말고 이 구약의 축도인 민수기 6장 24, 25, 26절을 가지고 축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베네딕션인데 이 구약의 베네딕션을 제가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우리 목자님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이 구절을 암송해서 목원들을 축복하라고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구약의 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의 축도라고 불려지는 오늘 민수기 6장 24, 25, 26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 이 구절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의 시작은 그 이니시에이티브는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줄만 하시면 주시고 기다릴만 하면 기다리라 하시고 더 나은 게 있으면 그것 말고 이거 줄게 하고 더 나은 거 주시고 이게 절차인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은 어떤 흔적도 모세라든지 아론의 아들들이라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복 좀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탁해서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나 진정성이 없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제서야 응답해 주실 수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야 이리 와봐라 내가 좀 복 좀 줘야 되겠다 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심이 엄청나게 녹아져 내려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복을 많이 받으셔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금요일날 나오셨단 말입니까? 될 분은 그래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 6구절인데요 22절부터 27절까지 특별히 24, 25, 26절 세 구절 안에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고 싶은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4, 26절에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24절도 패턴이 똑같고 25절도 똑같고 26절도 똑같은데 어떤 패턴이냐면 여호와는 원하시며 여호와는 원하시며 여호와는 원하시며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똑같은 게 3번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3번을 연거푸서 여호와는 원하시고 여호와는 원하시고 여호와는 원하신다고 말하셨을까?
그것은 3번 등장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24절에서 여호와는 원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인 성부 하나님, 25절에서 여호와는 원하시니는 여호와이신 성자 예수님, 26절에서 여호와는 원하시니 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와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축도로 나오듯이 24, 25, 26절이 오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최병락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대부분 다 주석가들의 이미 다 어그리먼트가 일어난 해석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성부 하나님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25절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26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24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25절을 통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시고, 26절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말 그대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우리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건 성부 하나님의 메이저 롤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물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누구만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신학적일 수가 있겠지만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특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소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여러분 여기에서 근원, the origin,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누리는 모든 그 복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근데 히브리어로 이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바라크. 저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복은 바락하면서 얻어야 된다. 그래서 복은 바락입니다. 바락. 이게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이면 복은 바라고 바라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뭐 외우셔도 되고요. 안 외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복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손에 있는 좋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내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사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복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고 해도 사실은 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복을 구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시간 낭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성량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백성을 의지하지 말고 다윗이 가장 책망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인구조사했을 때입니다. 사람 숫자 세었을 때 사람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거기 사람 숫자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만 의지해라. 열방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군사를 의지하지 마라. 칼의 숫자를 의지하지 마라. 말의 병거의 숫자를 세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군왕들을 안다고 그걸 복의 근원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현대 용어로 바꾸자면 이겁니다. 너희는 은행 잔고를 의지하지 마라. 교인 숫자를 의지하지 마라. 회사 사장이라고 직원 숫자를 의지하지 마라. 타고 다니는 차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마라.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인맥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윗선으로 어떤 정치인을 누구 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마라. 다 지푸라기다.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잡으면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으니까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지푸라기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잡아 잠시 마음의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지푸라기는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이라는 바라크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이 바락이 가장 많이 해석된 게 복이거든요. 그렇다면 히브리어든지 우리 한국말이든지 헬라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한 단어가 한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1뜻이 있고 제2뜻이 있고 뭐 헬라어 같은 경우는 기본 7뜻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목사님들이 이게 원래 이런 뜻이지만 저 보면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 게 히브리어 언어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1뜻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희한하게도 이 바라크는 복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복이 히브리어의 제1뜻이 아니고 제2뜻입니다. 희한하게 제2뜻이 1뜻보다 더 많이 쓰여지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바라크의 사전을 찾아보면 제1뜻이 뭔 줄 아세요? 2뜻이 blessing입니다. blessing. 제1뜻이 뭐냐면 kneel down입니다. kneel down.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의 제1뜻은 무릎 꿇다, kneel down. 두 번째 뜻이 blessing입니다. 참 저는 이걸 찾아보고요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무릎 꿇다와 복을 받다가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 무릎 꿇다와 복이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벌써 이해 다 하셨죠?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막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야 되고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살면서 단 하루도 단 1초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서서 다니고 침대에 가서 누워 자고 이 무릎이 땅에 닿지 않는 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믿음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어 줬으면 됐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가 자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책임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셔도요 그 자녀 중에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은 그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 무슨 하나님이 그래? 나는 아무도한테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 무슨 하나님 괴팍해? 꼭 내 무릎을 그렇게 꿇려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사람은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사람은 그게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한다는 걸 알아요. 그것만큼 평안한 게 없고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고 그것만큼 내 안에 생기는 자신감과 확신과 기쁨이 따로 없어요. 안 꿇어보니까 꿇기 싫어가지고 뭘 하나님 자녀 삼아놓고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도 아닌데 날 자꾸 무릎 꿇으라 그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서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돼야 되니까 빌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권모와 술수를 가지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 아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건 내가 인정한다만 내 아들이 남에게 무릎 꿇는 건 나는 인정 못한다. 하나님의, 그래서 blessing, 바라크가 kneel down and blessing, 복은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저 아하방 시절 이세벨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렸을 때에 누구 한 사람 개미 새끼 하나도 이세벨과 아합의 그 서슬프른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없을 때에 7,000명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한 사람이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을까? 엘리야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기도의 사람이어서 그런 거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것 때문에 세상 앞에는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존심을 구긴다고 무릎 꿇지 않았다면 그도 바알 선지자처럼 똑같이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데 인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락할 때, 무릎 꿇을 때에, 바락 아닙니다. 바락할 때에 하나님이 바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잘 나오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바락, 복을 주시고 다음에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면 The Lord keep you. 근데 뭘 지킨다는 뜻일까요? 여기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 자체를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를, The Lord keep you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데 그 너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산도,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도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여러분에게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에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주신 복을 끝까지 지키시고 다시 그 복 내놔 하고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만 잘 못 쓰면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안 지키셔요. 안 지켜주셔요. 잘 사용할 때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구원이,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뺏어간다, 취소하지 않는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도 나중에 구원론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복을 주셨다가요 별 한 감 뺏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없으시겠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째째하게 또 가져가시겠어 하고 안전하게 지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지키신다는 것도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다시 그 복을 거두어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복을 딴 데 엉뚱한 데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야야야 그 복 가져와 하고 가져가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복을 더 이상 주시고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12일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 것처럼 착각하면 하나님 야야 자객 미달 가져와, 가져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건 불안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건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당장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걸 먼저 전제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켜주신다고 했던 의미는 뭘까? 아까 그 의미로는 안 지켜주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이건 뭘 지켜주신다는 것일까? 여기서 지킨다는 히브리어의 뜻을 또 살펴보면요,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stay awake 이 뜻이더라고요. stay awake, 깨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stay awake에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복을 훔쳐가지 않도록 깨어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 뺏어 가버리시면 그만인데,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뺏어가는 건 절대 허락지 않는다는 거지요. Stay awake, 깨어서 누가 도둑이 오나 보고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빼앗아 가는 게 아닌 이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stay awake, 깨어서 지키고 계시니까. 이 얼마나 안전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쉽게 설명드립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다시 빼앗긴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 사탄한테 빼앗긴 사람은 없어요. 사탄에게 그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여러 번 성도가 받은 복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천만에요. 그거는 그 성도가 사탄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사탄에게 준 겁니다. 빼앗긴 거하고 준 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준 거는 나의 자유의지로 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요, 하나님이 빼앗아 갈 수 있고 사탄은 못 빼앗아 가는데 나의 자유의지로 이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고 10의 1조로 영광으로 충성으로 봉사로 돌려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이걸 사탄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을 수는 없어. 내가 줄 수는 있어. 여러분이 자원해서 사탄에게 제물로 주지 않는 이상은 사탄이 완력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못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요한복음 10장,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마귀의 최선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유혹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누가 하냐면 유혹받은 우리가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 옆에 와가지고 유혹을 했지 따서 입에 넣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따서 먹은 건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돈 나한테 주라, 그 복 나한테 주라, 그 복 나한테 주라고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그 복 주는 건 납니다. 유혹은 temptation is just temptation. 유혹은 유혹이고요. 유혹은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부터 완력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러 나가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 먹어라. 내 앞에 절 좀 해도, 내 앞에 절 좀 해도, 좀 뛰어내리지 않을래, 뛰어내리지 않을래. 온갖 유혹을 했지만 그 결정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거 단 하나도 마귀에게 그 유혹에 재물을 주지 않았죠. 마귀는 유혹을 하지만요, 여러분의 주신 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마귀에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저 쉐리폴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딘 줄 아세요? 저 쉐리폴트에 카지노를 짓는 거는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어 넣었다고 해서 마귀는 여러분의 운전대를 움직여 가지고 거기까지 가게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우리입니다. 예. 쉐리폴트에서 카지노 짓는 데까지는, 유혹하는 장치를 만드는 데까지는 마귀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달라스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우리라고요.
그 제물로 내어주는 건 우리라는 거지요. 단지 오라고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하이웨이 운전하다가 큰 전광판에 막 그냥 쉐리폴트에 새로 생긴 카지노 그림을 번쩍번쩍 띄울 수는 있고, 돈이 우르르 쏟아져 가지고 앞에 사람 앞에 돈이 이만큼 있는 그림을 보면서 아이 그 돈이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유혹할 수가 있고, 유명한 가수가 온다고 붙여놓고 와서 또 카지노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유명한 랍스타 요리를 뷔페로 해준다 그래서 아이고 그거 먹으라, 온갖 유혹으로 이리 오라고 손짓할 수 있지만 가는 건 우리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카지노에 쏟아붓는 건 사탄이 아니라 나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뺏어갈 수 없도록 stay awake,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 잘 지키면 돼요. 마귀의 힘이 너무 세서 마귀가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마귀도 억울합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이 그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두 번 이 예화는 했습니다만은, 뭐 입지도 않은데 몰만 가면은 신상품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이 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집안에 뭐 택도 떼지 않은 옷이 막 그냥 한 방 가득한데도 또 나가면 사오는 거예요. 남편이 한 번만 이 옷 다 입고 새로 사라고, 한 번만 신상품을 또 사가지고 오면 나랑 살 생각하지 말라고. 아 여보 알겠다고, 절대로 안 하겠다고. 마귀가 근데 자꾸 나를 사라고 속삭여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 안 먹는데 쇼핑만 나가면 사온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몰을 안 가면 되는데 또 갔죠. 절대로 안 사겠다고 갔는데 중독인데 그게 됩니까? 신상품이 나왔는데 딱 눈에 띄니까 재빨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리 숨겨놔도. 남편이 대번이 알고 탁 꺼내고 이거 뭐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왜 샀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변명을 하죠. 여보 미안해요. 나는 그럴 마음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한 번만 입어보려고 했는데 딱 입고 거울을 보는데 마귀가 내 옆에서 속삭이잖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진짜 당신을 위해 만들었다고.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속삭이잖아요. 그 남편에게 바보같이 그 말을 믿어? 그랬을 때 딱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선포를 했어야지. 여보 나도 믿음이 있는데 안 그랬겠냐고. 사탄이 속삭이길래 사탄인 줄 알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만 사탄이 뒤로 물러갔는데,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더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더 이쁘다고 그래서 샀지. 유명한 설교자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마귀를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마귀는 유혹할 뿐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면 여러분 마귀의 힘이 세서 넘어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니까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복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야 그 복 반납해라고 하는 삶을 살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탄의 제물로 바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위기를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사탄의 제물로 준 적도 없고 죄를 위해 사용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다면 안심하십시오. God will keep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Stay awake. 하나님이 깨어서 졸지도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원하시며 라고 하면 25절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선물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제2격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지 은혜가 인색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데 주는 게 좀 자린고비처럼 인색하다면 문제는 또 달라지겠지만, 은혜도 풍성하실 뿐 아니라 주시기도 원하신대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잖아요. 이런데도 이 은혜를 못 받아 먹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은혜 수혜자가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수여자가 되고 수혜자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야 딱 맞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잖아, 그렇죠? 뭘 준다고 다 고맙지만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면 그 사정을 잘 알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주셔야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뭘 급하게 메모를 해야 되는데 공책은 있는데 연필이 없으면 연필을 딱 줘야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연필은 안 주고 자꾸 또 공책만 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은혜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딱 알고 때를 맞추어 주시는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물질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고 자꾸 안 그래도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만 만들어 주신다면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은혜라고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 그 찬송에도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이렇게 구한 것에 대한 절대 탁탁 때를 맞추어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 배고프다고 할 때에 얼마나 배고픈지를 알아야 되고, 춥다고 할 때 얼마나 추운지를 알아야 되고, 배신당해 아플 때 주님 나 배신당해 아파요 하면 배신의 경험을 느껴봐야 딱 맞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건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성부 하나님과, 높은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는 우리 사이에 공감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은 아니신 거 다 알죠. 거기 계셔도 우리 숨소리까지 다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우리 사이에 이 필링 디스턴스가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의 숨 쉬는 거, 우리 오늘도 피곤한 몸으로 일 나가야 되는 거,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 오늘도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이 바로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외로움을 말하지 않아도 been there, done that, 내가 해봤다 가봤다 다 해봤다 해서 맞춤형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천재는 꼴찌의 서름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의 서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권자는 불법 체류자의 간절한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물론 옛날에 경험 다 했겠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우는 부리가 긴 두루미가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 못하고, 두루미는 여우가 호리병 안에 있는 음식을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애로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대 형성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적재적소에 절묘한 타이밍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살으셨고, 배고프셨고, 배신당하셨고, 뺨에 맞으셨고, 누명 쓰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헐부셨고, 주무실 데가 없으셨고,
피곤하셨고 우셨고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와서 신음소리만 들어도 배고파서 신음소리를 내는 건지 슬퍼서 신음소리를 내는 건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경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든 것을 다 곧두루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분이라면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을 안다고 그러면은 한 걸음에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왜냐하면 가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왜 왔는지 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 서름이 어떤 서름인지 안다. 그 배고픔이 어떤 배고픔인지 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와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던 불법 체류자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경험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하셔서 내 마음 아시는 그분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막 재촉하듯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섬주섬 나가자가 아니라 빚쟁이가 빚 받으러 가는 심정으로 그냥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라 신음도 다 디코딩 하셔가지고 다 알아들으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 필통 달라 할 때 필통 주시고 연필 달라 할 때 연필 주시고 공책 달라 할 때 공책 주시는, 때에 맞추어 필요에 맞추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모르면은 연필이 필요한데 자꾸 공책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데 자꾸 근육만 늘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시기는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공감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시는 그 은혜. 그분이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주고 싶으시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색해버리면 있는 사람의 인색함은 2배의 소름으로 다가오는데 있는 분의 관대함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풍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고 싶다고 했는데 뭐 망설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시잖아요. 담대하게 아뢰십시오. 죄송한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잖아요. 담대히 그냥. 왜냐하면 이 하나님도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거든요.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표현을 썼지만 죄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고 하나님하고는 자꾸 친해야 됩니다. 근데 친하려면요 조그마한 거 있어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한 겁니다. 또 찾아오고 너 또 찾아왔냐 또 찾아왔냐. 이제는 저 로비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누군지 알고,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아도 거의 저희 아내의 발소리를 들으면 저희 아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주 힘있게 걸어요. 저 사람이 힘은 없는데 오늘도 머리 감다 베스트업에 넘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힘이 없는데 걸음걸이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주님이 여러분하고 가까우면 저 로비에서 따깍따깍따깍 그냥 빼딱 구두 소리만 딱 들려도 저거 김아무개 그 정도는 돼야 주님하고 인티머시 친밀감이 그 정도는 돼야 자꾸 찾아가서 어리광을 피우십시오. 네. 내가 봐도 급한 일이 있는데 저분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도대체 주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안 와? 기도를 안 해? 주님하고 굉장히 어색한 관계를 시종일관 유지해.
하나님은 야, I'm ready. I'm ready to give you my blessing. Why don't you come? 야, 준비됐다는데 왜 안 오냐? 정말 주님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성경에서도 야, 걱정하지 말고 은혜보다 좀 담대히 나가라 그래도 안 가. 급한 일이 있는데도 이따 찬송하면 5분의 1은 일어나 가요. 나중에 보면 다 야식집에서 만나. 탕자의 비유에서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는 집 나간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집 나간 아들은 하나도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행복한 사람. 팀 켈러 목사님이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으로 탕자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Prodigal Son인데 원래는 Prodigal God. 하나님이 하늘나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집 나간 아들이시라는 거죠. 아주 은유적인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주인공 등장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첫째 아들이라. 첫째 아들 같은 아들 두면요 정말 행복하죠. 왜냐면 말썽 한 번 안 피워, 부모 속 한 번 안 썩혀, 아침 눈 뜨면은 밭에 나가서 해 지면은 들어와, 성실해. 첫째 아들 같은 아들을 세상은 다 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둘째 아들 같은 아들 만나고 싶은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첫째 아들을 가만 주인공으로 삼고 보면 아들 같은 느낌은 안 들어. 그 집에서 제일 착한 종 같은 느낌이 들어.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밭에 나가서 진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아버지와 그 어떤 친밀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나중에 둘째 아들이 왔을 때에 아버지한테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냈을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근데 보면은 뭐 둘째 아들은 뭐 이런 아들이 다 있어, 그죠? 아버지한테 불온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아들 같은 아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아들의 전형적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말 안 듣지, 오케이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만 가까워오면 친한 척하지.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데는 선수고, 아버지한테 공손하지 못하고 불순하고, 재산도 축 내버리고,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래 또 아버지 집으로 또 오고, 아버지가 옷 입혀주면 벗어야 되는데 또 입고, 고기 잡아주면 또 먹고. 뭐 이런 아들이 있냐마는 그 얘기를 쭉 읽다 보면 그래도 걔가 아들 같아. 종 같지 않고 걔가 아들 같아. 여러분 집에 자녀가 3명이든 4명이든 여러분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걔가 나중에 제일 효도할 겁니다. 계속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경건한 관계만 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말썽 피우는 게 아니고, 집 나가도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또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또 무릎 꿇고 와락 안기고, 어리광도 피우고 원망도 하고, 막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진짜 우리 아버지 맞냐고, 가짜 아버지 아니냐고 막 속 끓는 소리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또 하고, 뭘 이래야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이고 저놈은 나 없이 못 살아, 저놈은 나 없이 못 살아. 그때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보상이라고 그러지 은혜라고 안 하잖아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밉니까? 어차피 우리는 청구서 못 내밀어요. 첫째 아들도, 첫째 아들이 되든 둘째 아들이 되든 둘 다에게 필요한 건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공로가 아니라 고개 못 드는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 잘 살아서 기도 열심히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들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라고요. 그럼 오늘 와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세 번째 26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수여자가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그 히브리어로, 여러분 평강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예, 샬롬이죠. 샬롬. 이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성품입니다. 그죠? 외부에서 오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조건입니다. 보세요. 천지가 요동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심하게 흔들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쓰나미가 몰려온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평강의 마음을 여러분의 굳센 의지로, 역경지수로 평안하자 하고 참선으로 도로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수여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할 때에 이 26절의 여호와는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따라서 평강이 밖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잘 아는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이 평안하려면 성령님이 평안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평안의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것과 불안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언제 평안하고 언제 불안하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안과 불안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면 그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이 나에게 와요. 성령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주심으로,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의 평안과 불안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기를 놀게 해놓을 때 엄마가 보이는 곳에서 놀게 하면 애는 잘 놀아요. 평안해요. 엄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순간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에. 불현듯 놀다가 엄마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애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엄마! 그러면 저쪽에서 엄마 있어. 그러면은 이리 와! 여기 있어, 여기! 알았어. 그러면 어디 가지 마!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놀아. 엄마가 보이면 평안해.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 불안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 찾아보려다가 성경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설교했으니까. 스데반인데요. 스데반 보세요. 아니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는 얼굴이 평안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죽음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을까? 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노라.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 보고 전후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을 봤다면 그는 불안했을 거예요. 순교하지 못했을 겁니다. 배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두 개지만 포커스가 두 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두 개 동시에 보인다면 병원을 빨리 가십시오. 하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든지 세상이 보여야지 하나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 가끔씩 쓰는 건데요, 여러분 앞에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세워보세요. 손가락 어느 일이 너무 가까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30cm 정도. 자, 해서 손가락을 쳐다보세요. 손가락을 쳐다보면, 손가락은 제 방향으로 하고, 일단 손가락 너머에 직선이 제 얼굴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손가락을 보세요. 제 얼굴이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은 병원 가시라니까요. 안 보이죠? 자, 그대로 놔두세요. 근데 이 손가락이 있는데도 제 얼굴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손가락이 잘 보입니까? 손가락이 또 잘 보이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분도. 자, 그 뭐냐면 스데반은 돌이 날아왔는데 돌을 안 봤다는 거예요. 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손가락 같은 돌을 봤다면 돌이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 쓰고 있는 게, 그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해같이 밝더라. 천사의 얼굴 같이 밝더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봤다,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뭐냐면 스데반의 눈을 하나님 보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뭐죠?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너도 날 쳐다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눈이 맞을 때에 생기는 게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볼 때 평강이 드는 겁니다. 불안하신 분들, 세상 봐서 그래요. 염려 봐서 그래요. 날아오는 돌 봐서 그래요. 사람들 봐서 그래요. 환경 봐서 그래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근데 그걸 봐야지 하는 내 열심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 집회 나온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의 눈을 그곳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여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약합니다. 벌써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오늘 요약이 뭡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다른 데서 복 찾는 거 오늘 다 포기하세요. 복도 아니고 복일 뿐도 아니고 그거 잡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다른 데서 복 찾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은 사탄이 절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 잘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신음소리에도 신음의 의미를 다 해석해내는 살아보셨고,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셔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일체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인색한 게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둘째 아들처럼 염치 없지만 나 아들 아닙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다른 것을 보면서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마음을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찬양팀 우리 올라오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때 부르는 찬양을 우리 열심히 부르고 난 뒤에 우리 기도 제목 드린 대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가 시작되면 아까 우리 사역자의 우리 인도를 받아서 우리 기도하고 받고, 그리고 난 뒤에 기도 또 열심히 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의 비타민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밤입니까? 정말 이 밤에 주님 만나고 오늘 식어져 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정신이 바짝 일고, 최병락 목사의 몇 마디 말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겠습니다.